관점 바꾸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광야 이름이 수루 광야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광야로 묘사합니다. 여러 광야를 통과하는데 광야를 잘 통과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장소입니다. 근데 딱 하나 있죠.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 히브리 단어는 자음으로만 돼 있고 모음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발음하면서 MDBR, 영어 자음으로 치면 MDBR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M만 빼놓으면은 말씀이 다바르거든요. 그래서 MDBR 보면서 DBR, 다바르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종의 그 워드 플레이죠. 광야를 보는 순간에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하나님이 계시고 오로지 말씀이 들리는 곳이다. 그게 광야다. 그런 인상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 이야기의 지금 프롤로그입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되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쓴물은 어떤 겁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이고 단물은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이 있는데 써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마라라는 뜻이 뭐냐?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 룻기를 보면은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죠. 이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찬양 인도하는 자매 가운데 기쁨이 있는데 영어 이름이 나오미인 줄 알았더니 조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죠. 나오미 정도 돼야 되지. 조이래. 마음이 조이더라고. 모압에서 다 망하고 왔죠. 모압 갔다가 망했습니다. 망하고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사람이거든요. 베들레헴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룻기 1장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스스로 너무 눌려가지고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기쁨이 아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가 쓰다거든요.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그래서 마라라는 뜻이 쓰다, 괴롭다, 힘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이 괴롭고 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죠. 혼자 못 살잖아요. 대표적인 게 인간관계. 인간관계 없이 어떻게 사회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관계가 쉽습니까? 참 힘들고 쓴 것 같아요. 먼저 회사, 학교, 가정 한번 생각해 보죠. 회사라 그러면 직장 동료가 있을 것이고 또 학교라 그러면 친구가 있을 것이고 가정 그러면 배우자 있고 그러잖아요. 쉽든가요? 정말 괴롭고 쓰죠.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둠 속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움 속에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거 못 견디니까 너무 힘들어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게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구원이에요. 문제 해결은 밖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밖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늪과 같습니다. 늪에 빠지면은 허우적되면 허우적될수록 더 깊이 빠져들죠. 늪에는 바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밖에서부터 구원의 밧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에요. 그거 아니면 설 수가 없죠. 시편 121편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은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우리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늪에 빠져있는 인생인데 밖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주시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시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있고 뭐 막막한 분들 계십니까? 늪에 빠진 느낌이 있습니까?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불안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을 붙들고 빠져나올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 쓴물이 단물돼야 된다. 구원이 필요하다. 이게 광야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과정이 이제 광야 생활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변화시키는 훈련이 뭐냐 하면은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보는 눈을 바꾸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웃기죠. 홍해에 갈라져 가지고 너무 신나 가지고 막 찬양하고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노래고 나의 구원이시다. 근데 3일 만에 벌써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서 수요 예배가 있는지 아시겠죠? 사람의 기쁨이 딱 3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 예배 안 드리고 목요일 날 만나면 그 괴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무슨 상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특별히 크리스찬들하고는 상태가 제일 안 좋을 때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3일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도 작심 3일 그런 게 있죠. 이 3일밖에 못 간다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고 또 장소를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3일 못 가요. 3일 정도입니다. 3일.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버릇이고 습관입니다. 이거는 뭐 쉽게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손대시는 게 뭐냐 하면은 눈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거. 그걸 제일 먼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이 물 바꾸는 사건입니다. 히브리 단어에 일종의 워드플레이인데 말장난인데 샘이라는 단어가 아인입니다. 아인. 근데 눈이라는 단어도 아인이에요. 그래서 샘하고 눈하고 똑같아요. 눈도 뭐 해골에 보면 푹 파이니까 샘같이 보이죠. 그죠? 눈하고 샘하고 똑같은 아인이라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샘에서는 물이 솟아나오고 또 우리의 눈에서는 보는 거에 따라서 생각이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관점이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솟아나오는 게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 보면 나쁜 게 솟아나오고 좋은 거 보면 좋은 게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하고 눈은 유사하다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왜 원망했죠? 사람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모세만은 뭘 봤죠? 하나님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음,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첫 번째 훈련하는 거, 이건 한 번만이 아니에요. 이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바뀌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원망을 하느냐? 보는 것 때문에 그래요. 왜 부르짖느냐? 보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보면 부르짖고 기도하게 돼 있고 사람을 보면 원망하게 돼 있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웃기지 않아요? 모세가 마라의 물을 쓰게 만들었나?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시시비를 가린다 그러면 모세한테 원망을 해요. 왜 이렇게 물이 쓰냐고. 그럼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그런 말 하겠어요. 내가 쓰게 했냐? 그렇잖아요. 내가 뭔 책임이 있어? 왜 나한테 난리야? 주소 잘못 찾았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는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 안 쳐다봤습니다. 그거 시시비비 가리고, 그거 잘잘못 가리고, 우리 많은 사람이 그래요. 좀 이렇게 샤프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보면은 맨날 사람하고 싸워. 싸우는 게 뭐냐면 내가 틀린 게 뭐냐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되는 거죠. 모세가 지도자예요. 왜? 사람은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부르짖음, 기도가 있잖아요. 이게 차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원망하십니까? 부르짖고 계십니까? 보는 거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훈련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 봅시다. 24절과 25절 앞부분까지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거기까지. 바로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첫 번째 훈련하는 건 뭐냐면 관점 바꾸기인데 이거는 보는 거 훈련이니까 보는 거 훈련.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물으면 말해 주셔요. 그래서 기도가 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답을 알고 기도한 거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앞에 막막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요. 다 그래요. 우리는 뭐 알아야 기도하는 줄 알아요. 내가 알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줄 아는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뭡니까? 일처리 능력 아니에요. 해결 방법. 해결 방법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혜 없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나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해결 방법 모르겠어요. 일처리 방법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뭐 알고 구했습니까? 믿고 구했지. 주실 거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죠? 나무를 던지라 그런 얘기였죠. 우리 25절 그 앞부분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까지. 우리는 알죠. 이 나무가 뭘 상징하는지.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도처에 나오죠. 예수님이 생명나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생명나무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 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거기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게 나오죠.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까지, 그 다음에 헤엄할 정도로. 그러고 난 다음에 강 좌우에 죽어갔던 모든 것들을 다 살려버리죠. 과일나무가 풍성히 맺히게 만들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다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죽어가고 시들어가고 힘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2장에도 보니까 피날레 성경의 마지막에서도 예수님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천국이 생명나무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세 가지가 있죠. 죄 문제. 예수님 십자가에 가보십시오. 죄를 씻어주시고. 죽음 문제. 죽어도 살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 안 가요. 그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 죄 문제, 죽음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쓰디 쓴 것을 달게 만드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소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우리의 결핍과 부족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바꾼 거죠.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 기쁨의 상징 아니에요. 없어요. 결핍의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결핍의 문제, 또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나이 들고 또 위험 가운데 찾아보죠.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거 다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쓴 인생을 달게 만들 수 있는 분이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관점 바꾸기인데 한 번 이렇게 승리한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순종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시스템. 그래서 내 삶도 시스템이 돼야 되고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장차 이제 뒤에 보면 율법을 주시죠. 율법 주시기 이전에 프로토 율법이에요. 율법의 축약판, 요약판. 이걸 법도와 율례라 그랬어요. 법도와 율례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순종하면 우리 삶 전체가 시스템화돼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종이 된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5절 그 뒷부분부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걸 한마디 요약하면 법도와 율례. 시험한다는 건 뭐냐?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뭘 훈련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죠. 오합지졸 아닙니까? 근데 군대가 군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명령 체계가 세워지고 지휘 계통이 통하는 거예요. 지휘가 통하는 거. 그래서 군대 가면은 잘 보세요. 대학교 나오고 똑똑한 청년들 그냥 사복 입고 군대 갈 때 보세요. 뭐 머리만 밀었지 껄렁껄렁해 보여. 저게 뭔가 당나라 군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서 제식 훈련하고 훈련해서 명령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군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강군이 될 수 있고 정예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멋대로 살면요, 우리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이 돼 있으면은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 정신의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앞부분이 체다카, 공이라고 번역을 제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미슈파트, 앞에는 righteousness고 두 번째는 justice, 정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차이점은 뭐냐? 이 앞부분에 이 공의라고 말하는 이 체다카는요,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은 의롭다 그러면 있잖아요, 의. 이 앞부분이거든요. 의롭다가 뭐냐 하면 좋은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의로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의롭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관계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관계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이웃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 시스템인데 정의가 있어야 돼요. 정의는 뭐냐? 사법적 정의예요. 이건 우리 삶에서는 공정함으로 드러납니다. 공정한 거. 이게 저스티스예요.
공정함. 이 두 가지. 이걸 계속해서 이루면 우리 삶에서 시스템이 돼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그죠? 최적화죠. 관계 깨는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능력과 힘 주셨더니 맨날 관계 깨는 거예요. 관계 깨는 일이 뭐죠? 원망하는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하잖아요. 원망하면 관계 다 깨져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모세와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자기들끼리도 깨질 거라고. 불평하면은 깨지죠. 분노하면 깨지죠. 분노는 누가 해요? 힘 있는 사람이 한다고. 권력 남용이야. 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분노해요? 이등병이 화내는 거 봤어? 병장이 화내지. 그러니까 분노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관계가 깨지고 있는 소리예요. 나는 분노하고 있지만 관계는 막 깨지고 있어. 험담하는 거 관계 깨는 거죠. 뒷담화 관계 깨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관계 깨는 바보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최다화. 희생하면은 관계가 회복이 돼요. 가족끼리도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 때 누군가가 희생해 보세요. 그 문제 해결돼요. 하나됨을 이루게 되고 성겨 보십시오. 하나됨을 이루죠. 어떻게 우리 희생하고 자기 부인할 수 있죠? 압도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 은혜 100조 정도 받은 사람은요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정도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받고 최다화가 뭡니까? 좋은 관계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왜? 받은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라고요? 항상 희생하는 시스템. 그죠? 그래서 관계를 집중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로 뭐가 있습니까?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관계에 쏟아 부으십시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이 사진을 보면은 뭐 영어로 되어 있는 거지만 청년과 장년과 노년이 있어요. 그러면 청년의 특징이 뭐예요? 돈이 없어. 보세요. 돈이 없잖아. 여기 청년들 보면 점심값도 없어. 시간 많죠. 그죠? 뭐 죽으려고 아직 멀었어. 시간도 많고 에너지도 넘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젊었을 때는요. 눈치 보지 말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그다음 에너지도 넘치잖아요. 더 열심히 뛰어야 되고 그래서 관계를 세우는 데 힘을 쓰라고. 시간 많잖아요. 그죠? 에너지 넘치잖아요. 돈만 없을 뿐 아니에요. 돈 안 드는 일로 시간과 에너지를 통해서 관계에 집중하라고. 그다음에 장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돈은 있는데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 에너지도 넘쳐.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많이 일할 때죠. 그러면 자기가 있는 돈과 에너지를 통해서 잠깐 관계를 확장시켜야 된다고. 특별히 노년. 노년이 되면은 돈도 있고 시간도 있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 힘이 없어. 아이고 허리야. 비가 오려는가 봐. 이런다고. 그럴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돈도 쓰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돈 안 쓰는 바보들이 있어.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건물주예요. 건물 뭐 큰 거리인데 제가 눈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건물만 갖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빨리 그걸 말랑말랑한 돈, 그걸 유동성이라 그러는데 건물로 밥 사 먹을 수 없잖아. 건물 줄 테니까 밥 줄래? 그거 안 되잖아요. 빨리 팔아가지고 이게 현찰로 만들어가지고 쓰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쓰고 가야지. 그분 건물주인데 저 만나서 밥 먹으면 제가 밥 갚네요. 돈이 없대. 현찰이 없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무슨 놈의 부조리야. 빨리 팔아야죠. 팔아서 지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 그분. 그러니까 빨리 팔아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쓰고 가야지 그게 되는 거지. 왜 그걸 건물로 남겨놔 그걸. 아마 하나님 앞에 서면 욕 무지 먹을 거라고. 그죠? 그 다음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노인들 자원봉사 엄청나게 한다고. 시간 많잖아요.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력,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이거 섬기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시기마다 내가 더 많이 가진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무조건 관계를 위해서 쓸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게 최다화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관계를 깨고 있습니까? 관계가 확장되고 있습니까? 한번 작년과 금년을 생각해 보세요. 작년보다 금년이 확장되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 성질 부리고 그죠? 관계 끊고 욕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독야청청하는 소나무 같은 인생 살지 않나? 나밖에 없지 않나? 하나님께서는 관계 모든 걸 다 집어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미슈파트인데 이건 공정성이거든. 사법적 정의, 공정해져라. 그러니까 억울함이 없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함이 없고 공정하면요 베스트 될 수 있습니다.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챔피언이 될 수 있다고.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양궁이라고 생각해요. 양궁 어떻습니까?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오로지 실력 가지고만 뽑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최강이죠. 그렇지 않아요? 중국이 15억이라 되는데 왜 축구를 못하는지 알아요?
거기는 축구 학교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학비가 1년에 1,000만 원씩이래. 그러니까 귀족들만 가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뚱뚱한 애들이 막 축구 선수 하잖아. 우레이 걔네도 집안 되게 부자래요. 그러니까 12억이면 뭐해? 부자는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못 하는 거지. 우리는 공정하게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축구 못할 때는 어떤 일이냐면 축구에 양대 산맥 그러면 연세대학과 고려대학이었어. 그래서 한 번은 고대 출신의 감독 쓰고 한 번은 연대 출신의 감독 쓰면 연대생 와, 허정무 합쓰면 와, 차범근 하면 여기 또 와. 그러니까 축구를 못하지. 근데 히딩크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공정하게 실력으로 뽑았다고. 박지성 대학 어디 좋은데 못 갔어. 내가 욕하는 거 아니야. 명지대였고 거기다 졸업도 못했어. 그다음 어디로 갔냐 하면은 일본에 있는 퍼플상가? 난 뭔지도 모르겠어요. 난 세운상가는 알지만 퍼플상가 모르겠어. 일본에 그 이름도 없는 그런 데서 뛰던 사람인데 잘 뛴다 그러니까 데려오잖아요. 다. 공정함으로 뽑으니까 양궁 같잖아요. 최상의 팀 만들 수 있죠. 그러다가 한국 축구에 슬럼프가 왔을 때가 언제예요? 이 공정이 깨졌을 때 또 슬럼프가 와. 계속 그래 계속.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야구팀이 그런 것 같아요. 별로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올림픽 같은 데 깨지지. 그 이유가 뭐예요? 공정할 때는 최고인데 공정 깨지니까 다 무너지게 되더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스템 만든다는 게 뭐예요? 공정해지라는 거, 공정하게. 양궁 같은 데 보세요. 공정뿐만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도 이길 수 있는 훈련 시키잖아요. 뭐 중국 같은 데 가면은 막 관중들이 원래 조용해야 되는데 막 야유하고 가잖아. 그래서 야구장에서도 막 쏘는 거 하죠. 야구장 중간 쉴 때 양궁팀 나와가지고 훈련하는 거 거기서. 몇만 명이 모여있을 때 막 소리 지르라 그래 일부러.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쏘는 법. 그다음에 바람 부는 거. 그죠? 이렇게 제주도 같은 데 바람 부는데 거기서 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도 가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센 거죠. 니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를 죽일 수 없는 시련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고. 딱 양궁팀에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훈련하는 거. 성도가 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함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우린 공정하다 그러면 약간 좀 편파적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냥 가난한 사람들 잘해주는 거는 뭐 공정하다고 생각해. 그거 아닌데. 그리고 부자들만 때려잡는 걸 그걸 공정하다고 생각해. 그거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금 부자가 있어요. 현금이 돈이 되게 많아. 썩어지게 많아. 그런데 은행 빚을 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 이해 안 되니까 가난한 거야. 부자들은요. 제가 만나보니까 되게 똑똑해요. 부자들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 동화책에 있는 부자 뚱뚱하고 밥풀 묻어 있고 그런 부자들 별로 없어. 예. 부자들이 그 운동 열심히 해서 날씬한 사람도 많고 또 생각보다 겸손한 분들도 꽤 있어요. 부자가 다 그런 거 아니야. 부자들은요 일단 머리가 더 좋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부자 과도하게 징벌적 세금으로 때려잡으면 도망치는 방법을 더 잘 알아요. 그걸 못 잡아요. 절대로 못 잡아. 부자가 왜 빚을 내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유는 뭐냐. 부자일수록 은행 가보세요. 대출이 쉬워요. 참 묘하죠. 은행이 돈 빌려주는 건데 돈은 누가 필요해요? 없는 사람이 필요하잖아. 근데 은행 가가지고 나 돈 엄청 많아요. 썩어지게 많아요. 그러면 돈을 빌려줘. 은행 가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나 돈 없어요. 돈 없어. 절대 안 빌려줘. 그래서 있는 척 해야 돼. 막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막 그래야지 빌려줘. 묘해요. 세상이 그래. 그래서 부자일수록 대출이 쉬워요. 그리고 부자일수록 이자가 싸. 예를 돈이 없어. 나 신용불량이에요. 그러면 한 20% 받아. 근데 부자고 돈이 썩어지게 많아요. 그러면 한 1%에서 2%면 빌려줄걸. 잘 보세요. 징벌적 세금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때립시다. 10% 세금이라고 하자. 보통 한 20%쯤 때린다고 합시다. 세금을 20% 때리면요. 빚을 내는 거야. 빚에는 세금 못 내잖아. 그죠? 그 빚 내가지고 이자 2% 내면 되지. 굳이 내 이름으로 해가지고 10% 20% 세금을 낼 필요가 있나? 그래서 부자들 보세요. 우리나라 재벌 보세요. 전부 다 부채야. 여러분 그 경영학의 기본 이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예요. 그러니까 자산을 부채로도 이룰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징벌적 세금이 막 들어가면은 부채 비율을 높이는 거예요. 부채라도 해도 자기 자산이야. 얼마든지 자기가 다 쓰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깨져버리면 전반적으로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부자들도 억울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공정함이거든. 그래야 자본과 부채 비율이 적정하게 가요. 그래야 국가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유태인들 가는 거 보세요. 유태인들은요. 그들을 때려잡으려고 그러지 않냐고 스스로가 존중해주고 하니까 기부하고. 미국 가세요. 도네이션 유태인들이 제일 많이 해요.
돈도 많지만. 그래서 유태인이 들어가는 곳에 학군도 제일 좋고 지역사회도 좋아지고. 왜요? 존중해 주거든. 그러니까 기부하고 기여하고.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들지 마라. 우리는 가난한 자 편드는 걸 잘난 자 알아. 그래서 누구든지 억울하게 만드는 건 이게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누가 가난한 자라고 편들래요? 공정해야지.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도 마라. 세력 있는 자를 두둔하는 걸 우리는 악이라고 생각해요. 악입니다. 그럼 가난한 자 편을 드는 건 악 아닌가? 그것도 악이에요. 둘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정하라는 거예요. 굳이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다루려고 그러면 체닥할 영역이에요. 나 압도적 은혜 받았지. 흘려보내. 희생하고 섬겨.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뮤시파트, 공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래요? 율례와 법도예요, 이게.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면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체다카와 미슈바트, 공의와 정의, righteousness와 justice. 앞부분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관계. 그래서 모든 시간, 돈, 에너지를 가지고 관계를 세우는 데 써라. 또 하나,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공정해져라. 그래야 억울함이 사라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행하는 길이다. 이 시스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뜨이는 것, 이게 관점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점 바꾸는 건 뭐냐 하면 치료죠. 치료. 여기서 하나님께서 본인의 성품을 표현해 줘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라 그러죠.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치료는 병들었다가 원상태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 병들게 만드십니까? 아프라고? 하나님께서 아프라고 만든 거예요? 아니죠.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징벌도 아니고요. 여기서 해석의 문제가 있다고.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아픈 것도 질병도 과정이거든. 그걸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병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문제, 시험, 난관 이런 거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하라 그런 뜻이겠죠.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거 잘 붙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도 지난주 월요일에 병원에 갔더니 소화기내과에 갔더니 저는 서울에 사는데 글쎄 지방간이래. 서울에 산다니까요. 지방간이래. 그래서 저 어려서부터 저는 이제 광고하면서 들을 때 저거 어떤 사람이 먹나 그랬던 게 있어요. 우루사 있죠. 곰 나와서 땅땅 치면서 우루사 하는 거. 우루사 먹으래. 우루사 먹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의사의 관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먹고 난 다음에 질병에서 벗어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병의 의미가 뭐냐면 삶을 바꾸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삶을 바꾸라. 지금까지 살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거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삶을 바꾸십시오. 바꾸면 어떻게? 식단을 바꾸래요. 먹는 거를. 그죠? 이렇게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체중을 줄이라. 저한테 그러더라고 5kg만 줄이면 약 안 먹어도 되고 3개월 동안 보재. 그러면서 약 오르는 거야. 안 되겠지만 딱 그러더라고. 그거 웬만해서 못한대. 안 될 걸 안 돼 자기가. 약 올리는 것 같아. 그죠? 그러나 그 질병 치유 과정을 통해서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병 때문에 삶이 바뀌는 거래요. 훨씬 윤택해진다고. 그래서 일을 가면서 지금 내가 지난주에 3kg 뺐어. 그랬더니 2kg 남았어요. 예. 되게 좋아하네요. 예.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질병이라든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원하시는 거라고. 제가 보니까 3kg 빠지니까 훨씬 숨쉬기가 편해졌어. 그리고 이 벨트도 한 칸이 줄었고. 그리고 몸이 가벼워. 좀 덜 피곤한 것 같아. 얘들 그렇게 피곤했거든. 피곤하신 분 있습니까? 살 빼세요. 그럴 가능성이 피곤해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헨리 마틴 얘기를 했죠. 헨리 마틴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를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26절입니다. 그 뒷부분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라고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병 걸렸다가 원상태로 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들 그거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고 성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맹인이 나옵니다. 남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요한복음 9장에 나오거든요. 사람들의 눈은 해석의 문제야.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 죄냐? 부모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 그러죠. 보세요. 그 맹인의 목적이 뭐예요? 그 치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 그랬죠. 중풍병. 뭐 이런 거 고치면서 저거 왜 그러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음 전도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특별히 천형이라는 게 나병이거든요. 나병. 그죠? 문둥병, 나병. 나병은 하나의 천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걸 통해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계기를 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왜 그러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거 치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치료하십시오.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을 맛보는 거라니까요. 지난 주간에 어떤 가정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무슨 뭐 병원 개업하는 뭐 그런 예배였어요. 그래서 뭐 의사에 관한 말씀 없나 하다가 제가 누가복음 14장을 봤거든요. 거기에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병이 있어요. 사복음서가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와. 누가가 의사라서 그랬던 것 같아. 수정병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나왔어요. 14장 2절 보니까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수정병이 뭐냐면 현대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신장염이에요. 신장. 그래서 소변 뭐 이렇게 문제 트러블 있는 거 신장병.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지금같이 구체적으로 신장병이라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수정병이라는 건 뭐냐 물숫자니까 복수 찬 거예요. 복수. 이렇게 배에 물이 차가지고 볼록해지는 거. 그죠? 이제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 수정병이라 그랬다고. 그러면 이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 안타깝다. 저 빨리 고쳤으면 좋겠다. 기도해주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수정병 환자들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은 돈을 좋아하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배가 볼록 나온 병이래. 그럼 여기 배 나온 분들은 다 욕심이 많겠네? 그럼 남자들은 배 나오니까 다 욕심 많고 여자들은 옆으로 찌니까 뭐 욕심이 없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정병으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사람에게 돈 욕심 많다고 어떤 정죄까지 하게 됐다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폭로해버리죠. 누가복음 16장 1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실제로 배는 쏙 들어가 있지만 돈 욕심 더 많은 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해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전도의 계획이 선교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고. 얼마든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활용하신다는 거. 그걸 잊지 말고 치료받는 과정, 그 과정이에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 27절에 엘림이 나오죠. 엘림.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에 갔더니 물샘,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12개 있고 지파마다 하나씩 줬겠죠. 그 다음에 종려나무, 팜추리가 70그루가 있었대요. 70명의 장로가 있잖아요. 아마 거기서 쉼이 있다, 뭐 그런 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고의 쉴 수 있는 장소, 오아시스를 허락하셨다. 그런 뜻이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도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나? 11km. 거기 뭐라고 주석이 되어 있냐면은 반나절이면 된대. 한나절 걸을 것도 없고 반나절만 걸으면 되는 거리가 11km예요. 잘 보세요. 지금 마라입니다. 마실 물이 없고 쓰고 막 그래요. 그때 원망하지 않고 만약 하나님께 찬송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십니다. 나의 구원 되실 겁니다. 믿고 쭉 걸어갔으면 마라에 원망 없죠. 그 스물 뭐하러 마셔 그거. 통과하고 난 다음에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고. 엘림이. 근데 이들이 뭘 못한 거예요? 인내하는 건 못하고 원망부터 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라 같은 쓰디 쓰고 힘들고 쓰라리 인생들이 있습니까? 그냥 주님 바라고. 믿음이 에무나잖아요. 히브리 에무나, 견딤, 버팀, 인내 이런 거거든. 버티고 쭉 가십시오. 곧 엘림이 있어요. 우리는 엘림은 쳐다도 안 보고 맨날 마라 그러고 있다고요.
그런 거 쳐다보지도 마라. 그래서 말아요. 엘림이 있다가 엘림이 우리에게 엘림이. 로마서 5장 3절 4절 보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하나님. 미쳤어요? 환난 중에 왜 즐거워요? 환난이면 무조건 인내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소망이 뭐겠어요? 엘림의 소망. 기다리고 쭉 가라고요. 하나님께서 대책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잖아요. 그 마라의 쓴물이 왜 있겠어요? 버티고 가면 곧 엘림이 있다는 거예요. 곧 12개의 오아시스가 있고 70개의 종려나무 있고 내가 예비한 것이 풍성이 있으니까 좀 그만 전진해 주지 않을래? 근데 우린 전진할 생각은 안 하고 앉아가지고 수군거리고 있으니까 된통 터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이 다 뭐예요? 기다림의 훈련이에요. 인내의 훈련이라고. 노래 말씀드리잖아요. 기다릴 때 기다리면 이삭이고 서두르면 이스마엘이라고.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뭐 그 팔레스타인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거 뿌리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못 기다리고 하가를 통해서 85세에 이스마엘 나니까 그 아랍이 된 거고 이스라엘하고 지금도 원수같이 맨날 싸우잖아요. 뭘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 기다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내와 기다림.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붙드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킥고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곧 그 길이 옵니다. 엘림이 옵니다. 그거 붙들고 최종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루의 은혜 진행하겠습니다.